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권면의 대상은 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들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될 가능성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혀 들을 일이 없는 불신자들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전혀 안 듣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전혀 말씀에 노출이 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말씀에 노출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둘 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자는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학교 강의를 예로 들면 어떤 과목을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수강하는 학생이 있고 수강 신청을 안 해서 그 과목을 수강할 자격은 없는데 과목이 어떤가 강의가 궁금해서 청강을 하러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강의에서 제시한 과제물도 해야 하고 또 중간 기말 시험도 치러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들은 강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강하는 학생은 다릅니다. 그들은 강의 시간에 강의는 듣지만 강의에서 제시하는 과제물을 해야 할 의무도 없고 중간 기말 시험을 치를 의무도 없습니다. 강의를 듣는 자리에는 가서도 들은 강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들은 말씀에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궁금해서 혹은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서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 가기는 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감 내지는 종교심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름만 신자인 그런 참된 신자가 아닌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실관계만 알려주는 역사나 뉴스 같은 정보 전달만 해주는 말씀이라면 듣기만 하고 행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렇게 들은 자들이 행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해줘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잔소리 치부해서 가벼이 듣거나 부모의 말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듣거나 들은 말씀에 대한 마음의 기꺼움이 없을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순종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무게감을 완전하게 반영한 태도를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역사나 뉴스 같은 어떤 정보 전달에 그치는 지식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냥 들으면 되지 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뉴스나 역사 같은 정보 전달의 말을 들어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행동, 행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뉴스로 커피가 좋지 않습니다라는 정보를 진지하게 듣게 되면 커피를 멀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동일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달리하게 되죠. 정보에 해당하는 지식도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면 행동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면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출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예배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학교를 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자동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자동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곧 죄성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를 기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100% 순종이 안 되는데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기꺼움 이런 것들이 없는 태도로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이나 들으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책임을 지며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며 또한 들은 말씀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오류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가 반성하게 하시고 정말 진지하고 기꺼운 마음의 자세로 말씀이 가진 그 가치와 그 무게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가락성산교회의 비전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우리 가락성산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를 의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 들고 그 어려운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생각하며 날마다 함께 중보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가슴에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